우리에게 만남이란 게 참 중요하죠. 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커다란 줄기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저와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네, 이거는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기는 하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는 이 만남, 저도 생각지 못했고 여러분도 생각지 못했던 말씀들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인생이 굉장히 참 귀하고 유명하게 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한 지역 또는 그 시대가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이때에 이곳에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할 때 있지요. 네. 오늘 우리가 만날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여호수아서는 광야 생활의 그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듣고 이제는 이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적용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내야 되는 일들을 우상 다 몰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책임지고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첫 장인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모세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 종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는 나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기 전이나 듣고 난 후에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으셨어요? 상관없으셨어요?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게 듣는다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매번 낙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거나 먹었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뭔가 살아내지 못하면, 적어도 몸부림은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품었다가 낙태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수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죽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음에 성경의 말씀은 내가 상관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일단 듣는 자체를. 오늘 첫 소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 어때 가장 존경받는 아마 칭호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반면에 시종은 가장 낮은 신분의 칭호입니다. 거의 몸종에게 붙여질 수 있는 그
그런 신분에 사용되는 칭호거든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벌써 이런 불려지는 칭호부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성경은 대부분 생명을 낳았다거나 살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누가 죽었음을 첫 소절로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여기밖에. 특히 2절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이런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죠? 잘 아시듯이 모세는 어때요?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어때요? 직접 돌비를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이기도 하고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이 건너가게도 만들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살게 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적과 기사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그의 역할도 끝이 났고 그의 시대도 지금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임무는 능력의 지팡이와 권위로 아직은 훈련이 안 된 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오는 역할이었어요. 이제 모세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병들었거나 기력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치적으로 또는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어떤 능력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말렉 전쟁의 경험은 있어요. 그리고 12 정탐꾼을 보낼 때 거기에 리더 중에 한 명이기도 해서 리더십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신앙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과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의 다른 부분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죽은 모세의 어떤 능력을 기대하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시대에 따라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레위기에서 법전을 주셨던 하나님이 신명기에는 약간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받았던 것은 출애굽 1세대이지만 신명기는 1세대 다 거의 죽고 출애굽 1.5세나 2세대예요. 이들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벌써 법을 바꿔서 이들에게 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그 나라와 민족과 배경과 그 사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앞으로 전개되어져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를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선조들인 할머니 시대에는 성경을 읽을지도 모르고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몰랐던 그 무지한 시대였을 때는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어땠어요? 하나님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나라 초창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알 리가 없죠. 사람의 눈,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초창기에 오셨을 때는 어때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걸로 복음서 마치는 복음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갈수록 역사와 기적은 줄어들고 수많은 수천 명에 따르던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줄어들고 겨우 12 제자들에게 따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하시고 가르쳤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만약에 이적과 기사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일이 다라면, 전부라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못 떼고 내려왔었어요. 맞아요. 그잖아요.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못 다 빼고 나 아니야, 나 얼마든지 신적 권위가 있어서 살아, 이거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이제는 이적과 기사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까막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 아이들은 이미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우리 한국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기적 다 보여주셨고 간증도 듣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나가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목적이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 드리는 첫 번째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오늘 부르시고 강사로 세워준 첫 번째 저에 대한 예우가 뭡니까? 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를 불러서 저 여기 서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딴청하시고 다른 데 가고 뭐 화장하고 계시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저는 뭐가 되죠?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나를 불러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말씀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은커녕 듣지도 안 되는 건 우리는 어때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느냐고 우리 그냥 노발대발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조차 없는 것은 괜찮은 일인가요? 나는 그래도 되는가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재산이나 바라고 있다면 얼마나 불효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늘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은 더더구나 듣지도 않으면서 복 주시기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이미 우리는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요 우리에게 복 주지 못해 안달이신 분이에요. 본래. 신명기 보세요. 복자가 얼마나 많이 쓰여 있는지. 이렇게만 해 그럼 내가 복 줄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 줄 거야. 얼마나 수없이 복 주지 못해 안달이신 분이에요. 복 주고 싶어서 그 방법을 수없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들려주시고 기록하고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이 시대는 모세의 능력이나 카리스마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안 주신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쓰여 있죠. 이 표현은 모세 오경에 7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르시되 이 말이 모세에게는 64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모세와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시작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40년, 모세의 종으로 40년, 평생 종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잖아요. 모세처럼 지팡이도 없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능력도 없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반석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가나안 정복을 맡기셨습니다. 위대한 일, 모세도 하지 못한 일,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아니까 그가 다 해냈다는 거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너무 두렵고 떨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 마라, 떨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도 나 안 떨려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럴까요? 정말 옷에 오줌 누게 생겼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겠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수아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무기도 없이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어쩌면 드림교회도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누가 내년에 일꾼으로 세워질 것인가 기도하고 계실 것인데 바라기는 드림교회에도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능력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잘 해낼 자신감도 없고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내년에 무슨 일을 세울 때 이거 목사님하고 짠 거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오늘 처음 뵀어요. 식사할 때.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모세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못하고 몸이 약해서 못하고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본래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뭔가 준비됐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것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세워가기 위해 생각만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이제는 밟고 부딪혀야 할 때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인가. 저는 이 교회 와보지도 않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제가 정신없이 구경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 교회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모양새인지 어떤 분들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발로 밟아야 될 때,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이지 않는가. 우리에게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시대 이곳 순천 땅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찾고 실행해 나가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 들고 가면 될 거야. 그러면 세상 얼마든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책만 읽고 있으면 저절로 공부가 되고 저절로 사업이 잘 될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는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우선을 두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네게 주리라 범위를 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 범위는 그들이 차지하는 최소한의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땅을 차지한 적은 다윗 시대 한 번뿐이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경계선 그어준 것도 차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도 주리라고 약속을 해도 가다 보면 정말 너무 공허한 인생 같은 광야 시간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레바논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도 있고, 큰 강 유브라데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바다 같은 것도 만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답이 5절입니다. 자,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네 평생에 누가 너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잖아요. 나 너 절대 안 떠날 거야. 나 너 절대 안 버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진들 이길 수가 있겠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함께, 이게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힘이나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심하고 약속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나는 종입니다.
돌라면 돌고 서라면 서고 항아리 깨라면 깨고 소리 지르라면 지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6절로 8절까지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 내가 차지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둥처럼 의지했던 모세가 사라지면 정말 가슴이 무너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를 든든하게 해줬던 그 무엇이 사라지면 우리는 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일은 그들을 만나기 때문이 대적을 만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대적 앞에서도 네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됨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봅니다. 대적을 만날지라도 이 말씀을 네가 붙들고 가는 것에 네가 강해야 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네가 대적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 7절 8절도 한번 다시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이것은 이제는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의 어떤 패턴을 다 바꾸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는 이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가라는 거예요. 조건절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죠? 읽으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말씀을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네. 이게 조건절입니다. 네. 우리는 늘 그러죠. 신명기에도 말씀을 보면은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 거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리 그거 막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얘야 거기 말고 그 위에 한번 읽어봐봐. 이러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뭐라고?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줄 거야. 근데 앞에 다 잘라 먹었어요. 방법을 모르니 아무리 머리 되게 해달라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늘 말씀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게 이 복을 내가 형통하고 평탄한 복 받고 싶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대로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21년 전에 1998년 9월 1일에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물론 그 후로도 여러 번 묵상했지만 가장 오래된 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업이 부도나서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고 시골집 하나 누가 줘가지고 갔으니 그 집이 오죽하겠습니까? 겨우 이사간 첫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할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본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에서 땅을 얻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이나 포탄을 주심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군 천사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능력 있던 모세도 다 죽여서 없애버리신 다음에 하나님은 주야로 묵상하라니. 그래서 제가 그날 뭐라고 노트에 쓴 걸 적어왔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연약한 인간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신다.
부도난 사람에게, 아니 전쟁할 사람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라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밥을 굶으면 쌀을 주셔야 되고 부도나고 망한 사람에게 물질 주심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평탄하고 형통케 된다니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말도 안 돼. 인간이 아니시라 우리를 너무 모르시나 봐. 신이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미친 척하고 믿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믿었습니다. 그 부족한 작은 믿음이었지만 어려운 환경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주야로 그 1996년에부터 제가 큐티를 알기 시작했다가 이제 이때 98년도에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나님 앞에 써대면서도 지금까지, 지금 2019년이니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서 제가 달라졌을까요?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일까요? 제가 그렇게 부도나서 빚진 인생에서 빚이 다 청산되어서 이렇게 괜찮아졌을까요? 성경이 말씀한 건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어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복이 형통한 복이더라고요. 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하신 것.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니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본문과 날마다 씨름하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도 어때요? 말씀대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나 어떤 군대를 보내주거나 포탄을 보내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요단을 건넜고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돌았고 결국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말씀밖에 아니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무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네. 묵상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건강이 나오냐 이런 말 참 많이 듣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도 이 말씀대로 그냥 몸짓만 겨우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저의 인생 한 사람의 역사 안에서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발로 발바닥에 밟고 다니는 곳곳마다 말씀의 깃대를 꽂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여기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상황 속에서 창조적으로 역사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나와 상관없이 산다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묵상도 주야로 하지 않으면서 담대하라. 이 말씀 하나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네. 영적인 양식을
양식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아직 자라지도 않는 사람들이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았으니 영적으로는 아직도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인데 어때요? 나이는 먹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하니까 어때요? 권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되고 집사되니 이분들이 교회에 중직에 서서 일을 할 때 영적으로는 안 자랐으니 어때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떼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시끄럽고 분열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이해도 하지 않고 용서란 것도 없고 사랑도 없이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자라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년에 새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드림교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가 봐요. 네. 우리가 다른 말씀 안 듣고 모든 지옥 발로 밟은 거 다 줄게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안 돼요. 네. 네. 마지막 9절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어떤 야망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에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모세와 같은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십시오. 이제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여러분들도 사십시오. 이 세상의 수종 들고 이 세상에 따라서 사는 종의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노라면 우리 드림교회가 점령하고 세워가고 확장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